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으로요. 10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시라서 10가지 재앙 하면 눈 감고도 이제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 내용들을 다 살펴보진 않고 너무 길어서 그걸 다 보진 않고 신학적으로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좀 볼 텐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하고 계속 대화가 이어지면서 너는 가야 된다. 저는 못 갑니다. 계속 이제 그런 씨름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우리말 신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언제 쓰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을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는 상식으로 엘로힘 하면 하나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당시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면요 그냥 하나님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 신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에 보면 엘로힘 하면 신들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에게 너도 신 중에 하나처럼 이제는 보일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신으로 만들었다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도 신이에요. 이집트에서는 바로가 신입니다. 왕이지만 왕이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도 신이 되어서 이제 신 대 신으로서의 싸움을 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따 뒤에 결론에서 한 번 더 볼 텐데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쟁의 용어로 신과 신의 싸움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너는 신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고 보세요. 내 형 아론은 너의 뭐가 될 거다? 대언자가 될 거다. 그럼 이제 바로한테 가잖아요. 모세하고 아론이 둘이 가죠. 그럼 말을 누가 합니까? 말을 아론이 하잖아요. 그럼 아론은 가기 전에 그 말들을 누구에게 듣습니까? 모세한테 듣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하는 자, 그러니까 계시를 하는 자. 계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신이죠. 계시는 신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이고요. 그걸 받아서 그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론. 아론은 대언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볼 때 모세 너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한 가지 기억해라. 이 싸움은 너가 하는 게 아니다. 계속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못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도구일 뿐이지 우리 교회가 한다. 우리는 그저 쓰임 받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죠. 내 형 아론도 너에 대한 대언자가 돼서 그도 도구로 사용될 거다. 2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면 모세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렇죠? 그는 곧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로에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나님이 그냥 바로한테 직접 말씀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자꾸 사람들하고 일을 하려고 하느냐? 보세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한다면서, 그죠? 인간은 능력이 없다면서.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왜 사람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권세를 주세요. 어떤 권세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이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누가 연약해서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망칠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은요 절대 실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냥 해봐. 모세한테요. 그냥 한번 해봐.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한번 해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한번 움직여봐. 너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내가 줬잖아. 그런 감동을 줬으면 한번 따라서 한번 움직여봐.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니 너가 나의 도구가 되어서 한번 그 일을 감당해봐라. 그러면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뒤에 보세요.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 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다? 모세와 아론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고산제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하셔도 돼요. 네, 솔직한 말로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또 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서운하십니까? 서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안 하셔도요, 하나님께서 막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막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면. 근데 기다리세요. 우리가 뭐 하기를? 반응하고 움직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일을 너희들과 함께 해나가기를 원한다.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인데 그것의 의미가 뭐냐? 4절입니다. 4절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심판하신다. 왜 심판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실 게 있는데, 왜 400년이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400년이냐? 이미 하나님께서요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죄가 찰 때가 필요하다. 그들의 죄가 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게 400년입니다. 그냥 보세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구하러 누가 왔습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왔잖아요. 자기들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번성하니까 노예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애굽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르는 섭리지만 자기들 발로 걸어 들어와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노예가 됐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찬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뜨리시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특별히 애굽에 있었던 그 신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쳐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거기 보시면 마음을 뭐 하게 하신다? 완악하게 하신다. 한 번에 내보내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혼나기 전에 내보내면 더 좋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번에 거쳐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그 이유는 철저하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게 나중에 반대로 가면 어디로 가면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또 그게 똑같은 게 보여요. 가나안 땅에 그 살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터잡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 땅 주인들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네 거기 가가지고 전쟁하지 말고 거기 사람들하고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아. 그러면은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없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없애고 짐승들도 다 없애버려. 그들의 문화와 너희의 문화는 섞일 수가 없는 문화야. 애굽에서 철저하게 그들의 우상 문화를 내가 깨부시고 너희들을 내보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에 있는 우상 문화에 너희가 빠져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철저하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성공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네, 못해요. 사람들을 남겨놓잖아요. 그들이 그 뭡니까? 찌르는 창이 돼요. 나중에 걸리는 걸림돌이 되고 우상숭배의 이스라엘이 결국엔 다시 무너지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 10가지 재앙이요. 이제 그 7장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제 10장, 11장, 12장 넘어갈 때까지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0가지 재앙을 오늘은 좀 짧게 정리하고 갈 텐데요. 보세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온 땅에 개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가 득세하고요. 그 다음에 파리, 전염병, 종기 막 질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막 와가지고 음식들을 다 갉아먹고 그 다음에 흑암이 3일 동안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장자를 치는 그러한 심판이 있죠. 이 10가지 재앙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다 지금 읽진 않습니다. 첫 번째 피 재앙은 뭐냐면요, 지팡이로 이제 나일강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근데 뒤에 끝에만 보세요. 나일강의 신인 하피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 이 하피 나일강 신이다. 그거에 다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생명을 주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요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시죠. 뭐 이야기를 읽으시다 보면 중간에 이제 누굽니까? 바로가 자기에 있는 마법사들, 마술사들 불러와가지고 너네도 해봐라. 그러니까 막 그들도 막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야 우리도 한다 그러면서 막 안 믿어요. 처음엔 막 놀라요. 놀라다가도 우리 애들도 하네, 우리 마술사들도 하네. 그러니까 야 봐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막 계속 반복이 되죠. 개구리 재앙은요 그 뒤에는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여신인데 몸은 여성의 몸인데 얼굴은 개구리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면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를 상징해요. 근데 보세요, 개구리를 그러니까 아주 신성시 여기거든요. 근데 우상님들 집에 가셨는데 막 자려고 입을 열었는데 막 개구리들이 막 튀어나오고, 음식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개구리들이 튀어나오면 신성시 여기겠습니까? 그쵸? 그 반응이에요. 징그럽고 혐오감이 생기죠. 막 개구리도 막 온갖 종류별로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소개구리도 있고 막 두꺼비도 있고 막 그러면 개구리는 신성시 여겨지던 신인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개구리가 뭐가 됩니까? 혐오감이 생기죠. 그래서요 그 신에 대한 모욕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그들이 섬겼던 그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막 창궐하게 하면서 개구리는 신성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하고 꺼리는 걸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입니다. 뭐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뭐 이가 막 온 땅에 막 다 붙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간지럽고 막 이러니까요. 제사장들, 특별히 그 우리가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니고요. 이집트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도 비슷해요. 정결의식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모든 종교의 체계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좀 넘어가면요. 그 전염병이 막 일어나는데요. 보세요. 거기 아피스, 하토르, 이게 보통 이제 가축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우리의 가축들을 번성하게 해주고 우리의 가축들을 막 이렇게 돌봐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고센 땅,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짐승들은 멀쩡하게 그대로 두시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그 짐승들만 막 이렇게 막 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신은 뭐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염병이면 온 땅에, 고센 땅에 있는 짐승들도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별해서 저 땅에 있는 짐승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 땅에 있는 짐승들은 이렇게 죽어나가지?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우리 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신이, 모세라는 신이 더 큰가? 더 능력이 많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에서 이기시는 그 모습이 계속 확장이 되죠. 뒤에 조금 더 가보면요, 우박장, 이 세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대기의 신이에요. 대기의 신, 풍요를 상징하고 기후를 관장하는 이 신들이 무기력해집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메뚜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인데요. 3일 동안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며칠 전에요, 그 스페인에서 정전이 발생했어요. 그 스페인은 굉장히 유럽에서도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정전이 딱 되니까 모든 전기가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철도 멈춰. 그 다음에 ATM에서 카드기에서 돈도 못 찾아. 모든 연락이 끊어져.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멘붕이 돼가지고요,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이 며칠 전 일이에요. 그러다가요, 밤에 전기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됐나 봐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불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네. 우리가 그만큼 전기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시대예요. 우리도 만약에 전기 나가면 막 난리 나잖아요. 흑암이 그런 거예요. 흑암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고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는데 태양신이 죽었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양이 왜 안 뜨지? 우리의 신이 왜 안 뜨지? 태양이 죽었나 보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게 역발상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들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로 죽음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네. 근데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뭐 잘 아니까요. 어린 양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랑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올 때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 피를 바른 집들과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잖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별하신다 그래요. 이쪽에 드릴 거, 이쪽에 드릴 거, 그렇죠? 한편으로 모을 거, 한편으로 모을 거, 계속 이렇게 구별하세요. 십자가 상에서도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계속 구별하세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보신다라는 게 구원인데 결국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자기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 10가지 재앙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들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게 뭐냐? 제가 3가지만 보고 마칠 텐데요.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건 9장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계시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우리로 하면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떠올립니까? 혹시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누가 그랬냐? 이거 찾기 바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어떤 재앙이 생기면 이거 누가 잘못했냐? 그래서 처벌하고 그거 밝혀내기 바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께서 혹시 무슨 사인이 있으신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혹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우리와 함께하던 신들은 어디 갔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신이 누구지? 라는 걸 그들이요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뒤에 보세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 이게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구별됨이라 그랬어요.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다. 라는 걸 뒤에 알게 하리라. 바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듣지? 너 온 세상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걸 알 때까지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알 때까지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이 계시적인 성격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심판적인 성격이죠.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끝에 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을 뭐 하리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너희여,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래서 심판적인 성격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흑암 사건일 때 9번째 흑암이 있을 때 그 재앙인데 보세요. 그동안은 3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거다. 일어나면 막 부딪히니까 걸려 넘어지니까 사람들이요 막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면서요 막 서로 막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 수준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전기가 있기 전입니다. 우리 지구를 항공에서 저 우주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밤에 우리 남한하고 우리 한반도를 사진으로 찍은 게 있거든요. 밤에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밤인데도 한반도는 불이 환합니다. 근데 저 북한은 어떻죠? 까매요. 뭐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밤이어도 빛이 많아요. 지금 우리 우주에는 지구에는 전기가 생기면서 이 전 세계가 다 우리가 낮이면 다른 데는 밤이고 다른 데가 밤이면 우리가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계속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단 얘기예요. 이 모세 때는 이 출애굽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깜깜하면 정말 깜깜합니다. 혹시 지금 강원도 산골 오지 가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별 사진 찍는 사람들이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별 사진 찍는 사람들이요 달이 금음달이나 아니면 아주 얇은 초생달 뭐 이런 거일 때, 그러니까 달의 밝기가 아주 흐릴 때, 어두울 때, 그때 강원도 산에 가면요 하늘의 별이 정말 많이 보여요. 예. 근데 평소에는 빛이 밝거든요. 이 당시에는요 지금의 어둠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다닐 수가 없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죠. 뒤에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창세기 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곳에는 빛을 주십니다. 뭐 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적입니다. 그게 장로교 교리거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듣고 반응하여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이번 전도지 돌리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받지도 않는데 몰라요. 그거는 계속 뿌리다 보면 그때의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게 선택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차별하세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들을 자녀들은 내가 책임진다. 오늘 난 예배 때 그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의 그 앞으로 올 메시아의 두 가지 정반대 대조되는 그 성품을 보여주잖아요. 강한 팔을 가지신 분. 오늘 전쟁이 그래요. 하나님의 강한 팔로요 애굽을 치십니다. 거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우리가 무자비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애굽을 치실 때는요 자비가 없습니다. 왜요? 공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사랑의 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요. 내가 너희를 품었다.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품어서 인도해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세요. 공의를 세울 때는 그의 강한 팔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는 한없이 넓고 따뜻한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시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켰다. 그 정도 차원으로 보면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셨으면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구나. 이거를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